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간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시는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두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세금 논쟁에 있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이를 꾸미고 교활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책 잡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1절에 보면 상당히 교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못 말하게 하려고 유도하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죠. 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정부는 뭐 다른 것은 다 인정해줘도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반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역의 말을 하게 해서 총독에게 넘기려는 그런 악한 교활한 술수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고요.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저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상 권세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세우죠. 그렇다고 세상 권세가 모든 권세의 최종은 아닙니다. 지금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말 한마디에 막 혼란스러움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가이사의 동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은 너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책 잡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또 부활 논쟁도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커요. 이 세금 논쟁도 마찬가지고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 있고요. 거기에 껴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다 깨는 거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 그래서 바리새파와는 어떤 때는 함께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리새파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득은 취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파와는 달리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아내였던 여성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대 결혼으로 유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의무가 동생들한테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7형제가 다 아내로 삼았고 나중에는 여인도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 때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싶지 가는 일이 없으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부활할 터인데 어리석게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리고 37절에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가를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살아있음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모세도 살아있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도 살아있는 자고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사는 눈을 뜨는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한 때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죠. 그때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 적고 잘못된 나의 생각을 수정하고 고치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계속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논쟁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어리석고 유치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삶도 다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렇게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김장하 선생님, 어른 김장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그분의 삶 또 그분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다른 것을 떠나서 참 귀해 보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 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이제 논쟁거리, 다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충만히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들이고요. 또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기려고 논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그래서 예수님 많이 영접한 충만히 채워진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